제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었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8장입니다. (218장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더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목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함께 보시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감사의 물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2분,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밤도 저희들의 피곤함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새 생명 주시고 새 날 주시고 새 건강 주셔서 또 하루를 주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날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예수 닮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어진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선순환의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복음의 선도주자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주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들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평생 살아가며 우한 즐거운 근심 걱정 한숨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새기를 내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한 명 한 명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어떤 일이든지 능히 감당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의 실천. 성경을 읽는,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열려요. 성경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 없이 성경을 읽으면 수박 겉핥기가 되기 쉬워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절실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담겨진 말씀이 출애굽기 한번 같이 보시죠. 22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보시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 해롭게 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원리를 갖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원리.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맨날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그게 나타나는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말씀이 실천되고 실현된 곳이 바로 룻기 아닙니까? 룻기. 이 룻기를 가리켜서 한번 합시다.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우리가 통성경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룻기는 거룩한 시민학교의 교과서다. 교과서. 참 멋진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레위기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본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에 사는 거부 아닙니까? 거부인데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이사 온 사람, 나오미, 룻 두 여인이 남편들 다 죽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룻이 자기 밭에서 보리삭을 줍는 룻을 보고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줍게 내버려 두고 겁탈하지도 말고, 그리고 오히려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떨어뜨리래, 종들에게. 그래서 저 이방에서 온 나그네를 선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착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선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셔서 왕가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원칙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은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개인을 향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리고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신기한 일은요, 우리가 남들에게 대접하면 이게 그냥 내 손에서 대접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행동하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뭐 CC 카메라 달아놓지만 CC 카메라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보고 있어도 안 보이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각도에 벗어나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보여요. 다 보고 계신 하나님. 2주 전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성도들 쭉 나오시는데 이제 거기서 인사하고 서 있는데, 일부에는 우리 소망교구 어르신들이 나오시잖아요. 그 매주 나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면서 글쎄 조그만, 이건 뭐 엄청 큰 거죠. 엄지손가락 한 2개 정도 되는 조그만 뭘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소망교구 어르신들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 뭔가 그거 봤더니 자일리톨 껌이에요. 껌 주고 가죠. 껌 주고. 근데 제가 그 딱 받는 순간 딱 보고 껌이잖아요. 껌.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울컥.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설교할 때 은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짧은 순간인데 울컥한,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에게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껌 한 통도. 저는 일부의 어르신들 뵈면은 되게 막 그냥 간절함이 생겨요. 간절함이. 이분들이 진짜 자연적으로 본다면은 천국에 제일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참석, 우리 예배 참석에서 한 분이라도 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 어른이 마치 화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나 천국 백성 되고 있습니다. 막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껌 한 통의 메시지. 껌 한 통의 메시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 책상 위에다가 놓고 그걸 쳐다봐요. 아직 안 뜯었어요. 아직 안 뜯고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그분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합시다. 내 손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공급을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공급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주면 역사가 일어나. 주면 역사가 일어나. 주면. 신기한 일이에요. 이번에 저희 딸이 이제 결혼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식이 되면 좋겠다. 아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들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성경아, 너희들 결혼하는데
축의금 들어오는 게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물론 쓸 일도 많지만 그 중에 적게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좀 써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러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구호단체에 좀 보내. 월드비전에 보내라 했어요. 월드비전에. 월드비전에 좀 일정액을 떼서 좀 보내라. 너희들이 언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니? 물론 살아가면 살림하면서 하겠지만. 그래서 사돈댁에도 전화했어요. 이거 좋겠대요. 그 작은 마중물, 바가지 물을 한번 나도 모르는 그 누군가 아프리카 아이가 될지 동남아 아이가 될지 우리나라 아이가 될지 모르지만 그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작은 금액이라도 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나.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남들에게 주면 하나님 아시고 더 풍성하게 채우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첫단 동목회 때 우리가 임직식하고 그 임직 헌금 들어오는 거 이번에 들어오는 거는 다 우리 백혈병 어린이 돕기에 보내겠습니다. 그때 국민일보에 한참 백혈병 어린이 캠페인 있었어요. 그때 백혈병 어린이를 소개를 했어요. 어떤 어린이죠. 참 그걸 보면서 이 부모들은 이 아이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까.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주지 어려운 그런 때였으니까 그런 작은 시골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임직식하고 헌금이 278만 원이 들어왔어요. 287만 원이 들어왔어요. 287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287만 원 가지고 사실 이 돈 가지면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교회의 재정을 어느 정도 조금은 메꾸는데 도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순간 욕심과 유혹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백혈병 어린이 돕기로 다 전액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임직 받은 분 중에 이제 무당이었다가 우리 권사님이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울산 사시던 분이었는데 그 딸이 올라왔어요. 엄마 권사님 된다고 너무 기쁘고 축하하려고. 그래서 그 딸이 특별 헌금으로 50만 원을 드린 거예요. 우리 엄마 하나님 성전에 권사님 돼서 너무 좋다고. 근데 장로님이 그날 이제 개수를 하다가 목사님 이거 50만 원 특별 헌금인데 이거는 그냥 교회 자정으로 넣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갖고 제가 순간 나도 진짜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에.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잖아요. 단호하게 장로님 그래도 그냥 백혈병 어린이 글로 넣읍시다. 그냥 넣었어요. 넣었는데 밤이 됐는데 이게 내일 되면 마음이 또 바뀔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그냥 그런데 생기니까 막 그냥 막 쓸 것도 많아지고 욕심도 많아지고 막 할렐루야. 아이고 밤에 그냥 막 생각들이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내일 나 때면 더 헷갈리겠다. 참 제가 그렇게 약해요. 그때.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불러다가 얘기해서 오늘 지금 합시다. 지금.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출발했어요. 돈 가지고. 바로 출발해가지고 충북 진천에 있는 그 백혈병으로 신문에 난 그냥 주소 따라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형제가 백혈병이에요. 4학년, 6학년. 기가 막히죠,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우리는 너희를 모르지만 신문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리고 왔어요. 오는 길에 장로님도 행복하고
우리 집사님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근데 만약에 그 287만 원을 우리 교회에 마이너스 재정된 거기에 메꿨다면 이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게 그 정도 차원의 기쁨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야, 희한하다. 같은 돈인데 나를 위해 쓰면 이런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물론 교회 재정은 여전히 어렵지요. 어려운데 남을 위해 썼더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요. 장로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집사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봉고차에 타고 있는 우리 세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차 안에 타고 계신 또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세요? 예수님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이러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너희들의 발걸음이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냥 신문에 난 그거 보고서 찾아가서 전해주니 그게 백혈병 어린이 진천에 사는 그 아이들에게 준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준 거다? 예수님께 주신 거, 드린 거다. 예수님께 드린 거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던 아이가 여러분 그 많은 사람에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려요. 드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먹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기만 배불러요. 나만 배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렸는데 모두가 배부른 역사가. 모두가 배부른. 그러면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을 잊어먹어요, 기억해요? 평생 기억하는 거죠, 평생.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때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다 먹여주셨다. 엄청난 경험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간직하고.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만 남아요. 나눠주는 것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번에 몽골 또 카메룬 작년에도 이렇게 우물 파기하는데 또 헌금들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그 동안에 모았던 거를 다 보냈어요. 카메룬도 전체 토탈에서 1,000만 원 넘게 보냈고 이번에 어디예요? 몽골도 1,000만 원이 좀 넘게 보냈어요. 권사님들이 돈이 지금 뭐 남아 돌아가서 그렇게 보냅니까? 아니에요. 몽골에 카메룬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그런데 힘든 중에도 그걸 모아서 드리니 그게 엄청난 금액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마을에 우물 하나 생기면 이 생명의 물이 되고 천도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아지고, 결국은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뭔가를 줄 때 그 사람이 약자가, 소외된 자가 누가 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한번 예수님 만나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방법. 실천이에요, 실천. 어제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이제 저도 쓰레기 버리러, 아내도 쓰레기를 버리러, 이제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뭘 들고 나가요? 보니까 기름을 갖고 나가더라고요. 기름을.
그거 왜 가져나가? 그랬더니 그 쓰레기 분리하는 아줌마 있잖아요. 청소부 아줌마. 그 아줌마 주려고 했는데요. 그 아줌마를.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기름이 필요하죠. 그런데 뭔가 자꾸 먹이다 보면 그 아줌마의 마음이 서서히 눅눅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줌마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지 않겠어요? 그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름을 발라놔야 부드러워져요. 아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참 고맙다. 아내가 예수님 마음, 그 청소하는 아줌마, 참 그분에게 이렇게 기름 2병 갖다 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여러분, 성도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실천도 해야 돼요. 내 주변의 약자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래요. 이게 어디서 실천된 이야기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공급을 해주고 손님들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곳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선하게 합시다. 작은 것 하나라도, 껌 한 통이라도 그렇게 뭔가를 줄 때 희한해. 희한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우리 성도들이 참 제가 너무 행복한 거야. 어제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온 이게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봤어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그 만족도 나왔어요. 행복하냐? 그냥 매우 행복, 별로 행복하지 않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딱 표시했어요. 어떠 했을까요? 비밀이에요, 비밀. 매우 행복하다, 딱 올렸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분들도 여러분이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또 같은 날 일간지에 올라온 게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 OECD 38개 나라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딸 줄 알았었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데 38개 나라에서 33위 했대요. 33위. 10점 만점에서 10점이 점점 10점까지 가까워져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6.06이래요. 평균 6.06.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점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면 6점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감사를 따라가면 8점, 9점, 10점 막 돼요. 제 아내한테 당신 몇 점? 그랬더니 10점 만점에 몇 점? 그랬더니 12점. 12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어. 이제는 그거 흘러가게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주면 그게 곧 예수님께 드리는 게 되고 예수님 기뻐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이 작은 예수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정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작은 예수의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전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홀리클럽에 은혜를 부으소서. 환우들에게 치료를 더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 마음, 제 입이 예수님 입, 제 손이 예수님 손길 되어서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치료하고 돕고 격려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또 손 대접하기를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선한 마음 갖고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가지고 이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